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였던 2023년도 어느덧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해를 준비하면서 읽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박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그런 시입니다. 시를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마다 걸음의 보폭은 다르지만 모두 다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두 다 한날 한시에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에게는 이 시가 저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새날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해석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한 문장이 좀 이상했어요.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모두 다 새날을 맞이하니까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아라.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런 의미였어요. 괜히 힘이 빠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가는 거북이를 향하여서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새날을 맞이하는 바위를 부러워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날이 오니까 그저 좀 쉬어라,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마음껏 살아보자.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의 새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새날을 예비하는 사람들, 새날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일입니다. 금방이라도 포로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낙심이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날 것이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시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의 날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파수꾼과는 그 모습이 조금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파수꾼이라 함은 적의 침입을 경계하고 혹여나 적이 침입하였을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파수꾼으로 비유가 돼요. 즉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 백성들에게 경고하여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백성들아 돌아오라 외치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요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파수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파수꾼은 깨우는 대상이 달라요. 오늘 성경은 그 파수꾼을 가리켜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무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참 재밌죠?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웁니다. 백성들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파수꾼이 오늘 본문의 파수꾼인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히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깨우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시는 목적,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일으키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기도라는 통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오늘 등장하는 기도의 파수꾼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지속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 말씀하시죠. 지난 감사 특밤 때 이무연 목사님의 간증이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주일날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3일장 치르고 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집회를 뛰어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토요일날 우리 한소망 교회에 오셔서 말씀과 간증을 나누셨지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술집 하시던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쉽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주여 부르기만 해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니까 자식들 이름 하나 부르고 주여 외치고, 손주 이름 하나 외치고 주여 외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머니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교회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마무게 주여, 이 마무게 주여, 이 마무게 주여. 그렇게 아들, 손주 다 이름 부르고 마지막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이무연 목사님 이름 부를 때는 주여 3번 했대요. 주여, 주여, 주여 3번 외칩니다. 그리고 3번 다 외치면 짐 싸들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주여 주여 기도할 때부터 본인이 잘 됐더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어머니가 주님 주여 외치고 또 부르니까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셔서 그때부터, 그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이무연 목사님을 한국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써주시기 시작했더라.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에는 유창한 언어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문장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 하나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죠.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칩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며 제 어머니의 기도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의지할 곳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시게 하는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파수꾼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고 부르지는 자는 마침내 새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기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통하여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울리지 않게 너무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기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한다. 들어보십시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지요. 기도를 마친 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왕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걸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잠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잠긴 자물쇠를 기도로 풀었다면 이제 그 문을 잡고 여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 기도에 합당한 그 믿음의 다음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곧 새 날을 주실 터이니 새 성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성 밖으로 나아가라. 성 밖으로 나아가서 그날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삽을 들고 곡괭이 들고 나아가서 그날을 준비하여 큰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수축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거듭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곧 온다. 하나님의 때가 곧 임한다. 그러니 큰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오시니 더 큰 대로를 만들어라. 수축하라. 계속해서 백성들을 깨우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곧게 열어야 합니다. 골짜기를 돋우고 큰 길을 수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 어떻게 새 길을 수축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 불리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길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길을 곧게 펴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좋은 곳 없나? 어디 즐거운 곳 없나? 계속해서 세상을 두리번거립니다.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가도 또 세상으로 갔다가, 우리의 신앙의 걸음, 그 신앙의 걸음이 저 강원도 대관령길 아십니까? 구불구불 내려오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고든 길은 사라지고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을 오가는 굽은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길, 죄의 길, 더러운 길, 내 생각의 길, 내 가치관의 길, 그 모든 길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든 길을 내라, 하나님만을 향한 고든 길을 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짜기를 메우라입니다. 여기서 골짜기를 토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문제를 만나면 침체 골짜기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주일 송수에 걸려 넘어져요. 주일만 되면 자꾸 골프를 땡겨요. 제가 너무 좋은 말을 했네요. 골프를 쳐요. 주일마다 외부 약속이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지키고 예배 지키라는 설교만 나오면 시험에 들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보는데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11조가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다 잘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문제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 그 골짜기에 걸려 넘어져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더라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미루지 말고 해라. 그 마땅히 해야 할 것, 골짜기를 돋우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높은 곳을 허물어라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요.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자꾸만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세상의 자랑, 부와 명예, 더 가지고 싶은 욕심과 욕망들, 그리고 이쯤 하면 됐지, 이쯤 하면 누려도 되겠지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의 마음 허물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르지 못한 것을 매끄럽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길을 만들고 산을 깎아도 여전히 길 위에는 바위 하나, 돌멩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돌멩이 하나의 병거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큰 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은 넘어집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해요. 묵혀두었던 관계의 돌멩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 안에 상처라는 돌멩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돌멩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 안에 자리 잡혀진 부정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돌멩이, 이러한 돌멩이들이 있으면 자꾸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돌멩이들을 치워라, 계속해서 치워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올곧게 바르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자꾸만 실패하게 하는 영적인 침체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구부러진 것은 고다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높은 곳은 평지가 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멩이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내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외임 목사님의 열처녀 비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새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름을 준비하든 그러지 않든 모든 신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마침내 신랑을 맞이하고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해가 밝아와요. 그 새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오는 새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은 그저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애써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어 하나님을 깨우고 깨워라. 하나님을 내 가정에 새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내 일터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새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깨우고 또 깨우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날을 기다리며 큰 길을 만들라 말씀하시죠. 죄와 세상을 오가던 굽은 길, 오늘 이 밤에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건 미루지 말고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십시다. 높아지려는 마음 허물고 나를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그 돌멩이들 다 치우십시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더디지만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만드는 길을 멈추지는 마십시다.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새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굽은 길 다 제거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며 하나님께 내 삶에 놓여진 작은 돌멩이들, 큰 바위덩어리들 계속해서 치워버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